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42절 이하의 말씀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0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2절을 받들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미시고 한번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우리 교회 큰 보배십니다. 시작. 장로님은 우리 교회 큰 보배십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우리 교회 큰 보배십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교회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희망 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동부에서 선교하셨던 빈센트 도노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필독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책이고, 선교사의 한 획을 그은 그냥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19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마사이족, 우리가 잘 아는 마사이족을 선교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 간증 이런 것을 적은 건데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노반 선교사님이 동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병원도 지어놓고 학교도 지어놓고 뭐 제반 기반 시설들을 많이 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단체가 지은 학교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단체들이 많은데 교회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독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참 이상한 일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나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선교단체에서 와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시설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가지고 또 그 큰 건물, 그 건물들을 유지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쏟다 보니까 진작 지어야 될 교회는 못 짓고 전도를 못함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이상한 줄 모릅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딱 간파하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요,
이 성사님이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바로 원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증거합니다. 하늘 나라 천국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대체로 계획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는 이만큼 전도하고 2년 때는 더 넓혀서 전도하고 3년 때는 이만큼 전도하고 계획을 세워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막 부흥을 부어주시는데 1년, 2년, 3년 그런 거 상관없이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처럼 예수 믿고 회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수십 명이, 표준 말입니까? 나래비를 막 서는 거예요. 줄을 막 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마사이족 부장의 추장이 이 성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작 좀 전해주셨다면 우리 아버지 엄마 지옥 안 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왜 지금에야 전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사님 앞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해버리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든 국가든 기업이든 군대든 어떤 공동체 조직이든지 간에 항상 리더는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군대가 존재하는가, 이 존재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한순간에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한 번 더 따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주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럴 때는요, 교회 그러니까 자꾸 건물 생각하지 말고 교회란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나라고 바꾸세요. 내가 주님의 희망이에요. 내가 주님의, 여러분, 유일한 그래도 희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돌아가고 세상이 여러분 12번 더 바뀌어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희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항상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부흥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습 보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내일부터 RPM 임재 100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R은 리바이벌, 예배 부흥을 이야기하고요, P는 플레이어, 기도를 이야기하고, M은 전도와 선교,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복습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께, 빛들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물론 많지만 가장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예배한 자들을 이같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함께 하시려고, 아멘, 동행해 주시려고.
그 예배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이같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오묘하고 신비롭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신앙의 동지들을 모으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특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하자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의 사람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강력한 증거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설교 들을 때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는데 왜 안 좋냐 봤더니 아멘을 타이밍을 맞춰서 잘해야 되거든. 졸아버리면 아멘은 타이밍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인가 하면요, 이 와중에서도 등록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씩 잠깐 언급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예, 하나씩이 뭡니까? 예배, 전도, 기도, RPM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드셨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모르면 무조건 예배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들마다 다 유행이 있어요. 근데 교회사 안에도 보면요, 기독교 교회사 2000년 안에 시대에 따라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흐름이 있고 사조가 있고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생 때 그때 가장 한국 교회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대적인 흐름은요, 옥하는 목사님으로 대변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으로 대변되는 원투원 1:1 제자 양육이었어요. 그리고 김중곤 목사로 대표되어지는 10스텝 10단계 성경 공부, 흔히 이야기해서 GBS라고 그러는데 GBS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 그룹 바이블 스타디, 그룹 성경 공부의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소그룹, 제자훈련, 성경 공부, 양육 이런 이야기를 회자하지 않으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발표하지 않으면 굉장히 덜 떨어진 목사로, 또 굉장히 시대에 민감하지 못한 구닥다리 목사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요, 우리가 가장 본질로 생각해야 되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요, 강조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목숨 걸고 설교 준비에 목숨 걸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았던, 그 예배 의뢰 다 드리는 것 아니야? 목사라면 당연히 설교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제가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WDTS, DTS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예배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신앙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 족장들, 그 사람들이요,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항상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레위기를 보니까 그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다가 예배로 가득 찬 성경이 구약의 레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666이 생각나고 14만 4천이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의 키워드, 핵심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보좌예요. 보좌. 보좌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의 24장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세마포를 입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찬양과 권세와 능력과 힘, 부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란 말이죠.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뭐로 가득 찬 책이다? 예배로 꽉 찬 책이 성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훈련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항상 성경은 질서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잡고 30번째 잡고 두 번째 잡고 40번째 잡고 세 번째 잡고 60번째 잡아야 되는 것이지, 30번째 40번째 60번째 먼저 잡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붙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제자훈련도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 양육도 되어지는 것이지, 예배 안 드리고 성경 공부만 진땅한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RPM 임재 100일 기도회, 그게 R은 제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부흥은요, 부흥의 단편적인 결과물일 뿐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부흥은 예배 부흥인 것입니다. 예배 부흥.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물론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로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정의는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만나서 뭐 하려고 주님 만나냐?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 응답을 이 강단에서부터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임내성을 할 때 제일 은혜되는 것이 그리스도,
뭐로 다스려요? 진리로 다스리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강단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느끼고 어떤 분은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 들어올 때는요 완전 번아웃이 돼가지고 지쳐서, 목사님 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너무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끌지 마세요, 이런 간절한 눈빛으로 나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드리려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왔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정하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심지어 심각한 분들은요, 여러분 옛날 그 영화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얼굴에 뻘겋 허옇게 분칠을 해가지고, 그죠? 강씨, 완전 그런 모습으로 강씨처럼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상태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비틀거립니다. 말씀을 갈구하고 돌아다니도 여러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간을 만났습니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 강단에서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 내가 살아본 말씀, 이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밖에 없는 그 시체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혈관이 붓고 살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광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요 요즘에 선배, 후배, 동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우정교회가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우정교회의 성장 비결, 부흥 비결이 뭡니까? 물어본 분이 가끔 계세요. 많지는 않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준비된 말도 없고, 뭐 사실 딱 먼저 떠올라야지 그것이 정답이지 꾸며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안 떠오른 거 보니까 별로 방법과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 새가족부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제 등록한 새가족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거의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너무 좋습니다. 금요기도회 한번 와보십시오. 금요기도회 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응답 받습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금요기도회를 막 소개를 하는 거 보고, 아 우리 교회 주특기가 금요기도회인가 보다. 제가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알았죠. 근데 이 새가족 사주 교육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90% 이상 뭐라고 답하시는가 하면, 왜 우정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왜 우정교회에 정착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90% 이상이 예배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배 부흥을 체험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잘 들으세요. 첫째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탕, 성경에 있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탕이라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포함해서 또 굳이 그것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배받고 하나님께 취해 있어야 되는데 세수에 취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 그러면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수에 취하게 되어지면 뭐 하지 않게 된다고요? 방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급한 일, 그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를 들면 쇼핑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다든지 친구하고 수다를 뜬다든지 그런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명과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너저분한 세상 것들이 정리되면서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시킨 일에 대해서 지속성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냥과 호롱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냥과 호롱불, 여러분 탁 켤 때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성냥은 10초도 못 가서 꺼져버리고 호롱불은 계속 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까지? 심지가 있을 때까지. 뭐가 있을 때까지? 기름이 있을 때까지. 이런 뭔가를 지속하지 않고 일이 되던가요? 제가 기업 예배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100만 불짜리 나갑니다. 성도님, 집사님, 음식점을 열으셨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가게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꼭 저 앞에 붙어있는 팻말처럼 오픈하는 시간이 9시면 9시에 문 열고 클로즈하는 시간이 저녁 8시면 8시에 문 닫으세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우리 교회 가장 주특기가 금요 성령 집회라고 그러는데, 금요 성령 집회 추석이나 명절 때 200명씩 300명씩 어떻게 모일 수 있는 줄 압니까? 안 쉬니까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쉬니까 모이는 거예요. 빨간 날이라고 쉬고 추석이라고 쉬고 명절이라고 쉬고 다 쉬어버리면요, 절대로 우리 교회 정말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 쉬고 지속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예배 부흥이에요. 오늘 깨달으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이 중요한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는 우리를 깨워줍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자, 성경 한 구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넘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 요한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학문 짧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귀족들,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있던 귀족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학문 없는 그냥 여러 사람 범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각성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하게 되고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고 부흥이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요, 교육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때는 문맹에 가까웠는데 그 아들 때는 말이죠, 세계적인 학자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체험했거든.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다리시면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멧돼지라고 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 그놈이 도토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토리만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꿀꿀꿀 하면서 그 도토리 나무 밑에서 엄청나게 도토리를 막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양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양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 도토리가 어디 숨어있나 싶어가지고요, 이 돼지가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요. 땅을 이렇게 막 꿀꿀 하면서 막 땅을 계속 파요. 근데 땅 판다고 도토리가 나옵니까? 이거 묻습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나무가지 위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안다면 나무를 뭐 주둥이로 쳐박든지 자기 몸통으로 쳐박든지 밑둥지를 자꾸 때려야 위에서 떨어지지, 땅만 판다고 됩니까? 땅만 판다고 안 되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시면서 지금 현대판 이 교회들이 말이죠, 멧돼지 교회, 멧돼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ACB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CBC가 뭔가 하면요, 코로나 전, 코로나 후, BCAD처럼요 ACBC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말도 잘 만들어내고 이름도 잘 지어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아니 그런 것들은 교수들한테 좀 맡기고 목사님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지. 목사가 예배는 안 드리고 비대면을 하면서 날마다 하는 것이 토론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말 만들어내고 의논하고, 물론 그것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보다 앞서니까 그게 바로 땅만 파고 있는 멧돼지 모습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됐지만 유일한 가장 새 것, 예배. 그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 준비에 목숨 걸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놀랍도록 전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가장 오래된, 잘 들으세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유일한 새로운 방법, 말 참 좋죠? 가장 오래된 그러나 유일한 가장 새 것, 예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에 더 집중하고 더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을 시작하시고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네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요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질서책이기 때문에 질서를 흩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택하시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제가 택하셨다는 말은 선택이라는 단어보다 사랑하셨다는 단어가 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철학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죠, 예배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그 전도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서? 귀신 내쫓는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예배와 부흥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예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 기적, 능력, 권능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신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기적, 권능도 결국은 전도하고 엮여 있지 않으면, 전도와 상관이 없으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고 권능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이 놀라운 기적, 권능, 은사가 뭐와 연관된 줄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의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5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귀신 내쫓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낫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 모든 기적과 은사, 표적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전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전도가 또한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으며,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권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 3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는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였다가 10년 주기로 오른쪽으로 한 300명 떨어져 나가고 왼쪽으로 한 300명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교회가 으스스한, 그래서 중고등부 다 합쳐봤자 한 3, 40명 겨우 되는 그런 중고등부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해 겨울에 총동원주일, 전도주일을 작정하고 애들한테 이번 전도주일 때 목표는 50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00명 초청하는 것이다. 제가 500명 이래버리니까 부장 집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오든 말든 상관없이 뭐 우리 임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에 구시기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계속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 달쯤 기도시키니까 말이죠, 애들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민수기 13장 14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저는 현장에서 본 겁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전까지는 교사와 모든 아이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결부시켜가지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계속 왕년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사님, 자리 모자라면 어떡하죠? 자리 모자라면 어떡하죠? 바깥에 스피커를 달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400석, 450석 됐는데 12월 달에 전도주를 딱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600명 데리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경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흥을 경험하면요, 이 부흥을 경험한 이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한번 달라지는 일이 바뀝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과 결부시키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부흥이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흥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 축제 한번 하고 400명, 450명 되는 교회가 다시 리모델링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데 난리법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인도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경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전하지 않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의 이 열정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식지 않는 본질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여러분들에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사람들을 스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라고, 삶으로 말로 복음 전해주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과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순종한 자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본질, 존재 이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예배, 전도, 기도, 한 주제당 10시간, 20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단면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그 단면도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고 진급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 있기보다는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죽도록 오래 버텨내고 충성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진급하고 잘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을 아예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영원한 아웃사이드로 머물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동력자의 덕목 중에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한두 번 잘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을 합한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해왔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여기에 죽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견디는 것, 완주하는 것, 끝까지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이 큰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우정 천국 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천국 잔치 안에 특세도 있고, 또 RPM 100일 임재 기도회도 있고, 또 부흥회도 있고, 우정 만남의 축제도 있고, 아주 특별한 금요성에 많은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우정 천국 잔치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 천국 잔치를 우리가 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여전히 예배를 기대할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만나는 모든 서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전도가 일상화가 되어져 있는가? 기도가 마치 호흡처럼 거룩한 본능이 되어서 수시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내재성 가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친정 엄마처럼 친정 아버지처럼 다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것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정 천국 잔치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존재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우정교회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